지난주에는 그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전주에 나누었던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조금만 마시고요.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그 신하랑과 연합군과 전쟁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헌신하고 그 전쟁에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하랑 연합군과 엘라살 왕, 엘리망, 고디망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이 패하게 되고,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병, 집에 있는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 전쟁은 필요했었죠? 아브라함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어질 전쟁이었어요. 굳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니까, 그 혈육이니까 그런 정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긴 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었고 모험이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만으로 그 전쟁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지요.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주저함 없이 그 가병을 이끌고 전쟁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또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좀 우리 보고 지나가지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잠깐만 갑시다. 창세기 19장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롯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롭거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잠깐 우리 함께 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로 좀 초점을 맞춰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사라는 단어예요. 생각하사. 그게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였었어요.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자카르라고 있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새기다, 조각하다,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발전된 단어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잊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자카르하시사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은 롯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조카 롯에게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것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의 모습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 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함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고 그 조카 롯을 이끌고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돔왕 베라를 만나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17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 잠깐만 우리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소돔 왕 베라는요 그 아브라함 전쟁에 관심이 있었죠. 왜? 그가 빼앗긴 포로와 그의 재물들과 그의 소유들이 아브라함이 승리함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러 나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18절에 좀 생뚱맞은 조금은 좀 낯선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것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자, 오늘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오늘 19절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의 소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그대로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소돔왕 베라는요 소유권의 분쟁을 일으켜요. 그 문에 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1절부터 해서 소돔왕 베라가 너가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유권을 거부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그 소돔왕 베라와는 다르게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만남은요, 누군가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축복의 저수지가 되느냐는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만이 누려간다면 그것은 축복의 유통자가 아니고 축복의 저수지로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축복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던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우리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족에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으로 혹은 이웃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성도들의 만남이 있어요. 그 어느 만남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이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이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책은 조금 좀 이렇게 출판된 지 좀 몇 년, 10년 넘게 된 책이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 그때쯤 아마 출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양대의 정민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던 정조가 이제 서거하고, 그 뒤에 순조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당파 싸움에 밀려가지고 정약용은 그때 이제 박해가 있었죠. 천주 박해가,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정약용은 이제 천주 성도였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가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 간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산석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고요. 10대 중후반 될 정도의 그 아이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산석이라는 그 아이는 양반도 아니었고요. 집안도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머리가 남보다 좋지 못하고,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혔고 답답한 아이입니다라고 자기가 소개할 정도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나 봐요. 산석, 이름에 석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약간 단단하다라는 의미도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산석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정약용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를 깨우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석아, 너 같은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를 방해하는 세 가지 큰 병이 있는데, 기억력이 뛰어나고 글재주가 좋고 이해력이 빠른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되려 기억력이 뛰어나면 공부를 소홀히 하고, 글을 잘 쓰면 글이 너무 흘려지게 되고, 이해력이 빠르면 공부가 거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면서 되려 산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같이 둔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공부로 파고들면 식견이 넓혀질 수 있고, 너가 꽉 막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뚫어버리면 그 흐름이 거세질 수 있고, 너희가 미혹하다 답답한 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갖고 닦으면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삼근계를 얘기합니다. 삼근계, 3번 부지런해라 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걸 삼근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산석이라는 친구가 그 스승인 정약용의 그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황상이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한 건 아닌데, 서서히 학문의 그 깊이가 깊었어요. 조금씩 조선사, 그 조선시대에 그 이름이 소문이 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이라고 하는 추사 김정희가 그 황상의 그 학문의 소식을 듣고 가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라남도 끝 강진에 스스로 미혹하고 스스로 앞뒤가 막혀있고 스스로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산석이라는 친구가 황상이라는 학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민 교수는 이렇게 이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황상이 다산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180도 달랐을 것이라고 한다.
운명을 바꾼 만남이란 무엇일까? 스승 다사는 일관된 가르침을 주었고 제자 황상은 한결같은 자세로 받아들였다. 다산도 위대하지만 제자도 위대한 대목이다. 황상이 있으므로 다산도 더욱 빛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 또 한 번 허락되어지는 건데, 그 아름다운 만남이 바로 오늘 바로 살레마 멜기세덱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주목하여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레마 멜기세덱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살레마 멜기세덱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도대체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군지 성경은 신비의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오늘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이미 성경 지식을 알고 있듯이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대요. 부모들 이름도 없대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자, 살레망 멜기세덱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살렘의 옛지명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살렘왕이 아마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왕일 가능성이 있다. 즉 나중에 천년이 지나 훨씬 지나서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지고, 솔로몬 시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만, 이미 이 창세기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을 세우셨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계속 얘기돼요. 자, 시편 110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110편 4절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본문이 주로 예언의 의미들로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은 철저하게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의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설명되어지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성경을 좀 찾아가 주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그리고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7장에 걸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의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예표로서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그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요,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사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때 성막을 지으면서 구별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아론을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살롬왕 멜기세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또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선포자가 되어져야 되고 유통자가 되어져야 되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보내고 계세요. 자, 멜기세덱이,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만난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는 분명해요.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축복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은 확정이나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그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며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은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두 가지의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기도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축복의 선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멜기세덱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복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억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멜기세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축복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상반절 말씀,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뿌듯했을 거예요. 감히 승리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신하랑 4개의 연합군을,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비롯한 5개의 연합군도 패한 그 신하랑 연합군을 가병 1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분명히 또다시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너가 지금 이렇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적을 붙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때로 승승장구할 때도 있어요. 때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도, 우리가 성공하여 승승장구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성공했다 해서 승리했다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그 아주 평범한 진리,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매일 4시간씩 하나님과 보내는데 어찌 지상의 왕을 두려워하겠는가. 멋지지 않아요? 존 녹스처럼 적어도 4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녹스의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와,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중단됐고 신방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지난 근 2주 가까운 시간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제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어요. 좀 분주한 삶에서 그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달려오듯 이게 조금은 분주했던 삶인데, 지난 시간 속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늘 교회 전사님하고 늘 교회를 출근했어요. 늘 사무실을 지키면서, 또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읽을 수 있던 시간이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게는 참 소중한 지난 시간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오늘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여러분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는 든 그 만남은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 영혼을 부르실 것이고요,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을지도 몰라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독주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 주님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